예배한 여러분들에게 주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사람이 하나님에게 받는 은혜에는 자기가 필요한 것을 알고 구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게 있고, 자기가 무엇이 필요한지도 모르고 따로 기도하지도 않았는데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자, 오늘은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알고 구하고 응답받을 때 어떻게 해야 제대로 잘 응답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은 제가 생각해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가르치신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없애시는 그 구원의 사역만 중요하게 여기셨다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사역만 하시고 가시면 됐어요. 그런데 실제로는 이곳저곳 다니시고 많은 말씀을 주시고 많은 기적들도 행하셨죠. 그만큼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지,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는지, 어떤 태도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일일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저 나는 너희들의 구원만 책임져 줄 테니 나머지는 알아서 살아라고 방치하지 않으셨습니다. 7절 같이 보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에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그대로 응답하신다고 하셨어요. 나에게 필요한 것들 하나님께 부탁드리면 주신다는 것이죠. 내가 필요한 거, 내가 어려울 때 하나님께 말씀을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좋은 말씀, 솔깃한 말씀 주셨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에게 기도하면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이유를 오늘 말씀에서 해주세요. 9절부터 11절 잠깐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자, 어떤 마을에 돈이 굉장히 많은 부자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을 찾아가서 돈이 많으니까 저에게 돈 한 뭉탱이만 주세요 라고 하면 그 사람이 저에게 돈을 줄까요? 자, 무언가 많이 있는 사람, 대단한 사람이라고 해서 내가 그 사람에게 무언가를 부탁하면 들어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전능자시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가 아니에요. 오늘 말씀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뭐라고 하셨죠?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절대자, 능력자라서 우리에게 기도를 응답하시는 게 아니라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자녀와 부모의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것 우리가 익히 알고는 있지만 중요한 것은 기도할 때 그것을 생각하고 기도하는 게 시작이에요.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은 대단하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이런 부탁을 드립니다가 아니라 아버지이기 때문에 단순히 육체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의 근원이 되시는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이다 라는 것부터 기도가 시작돼야 돼요. 아버지에게 의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기도의 기본 순서입니다. 자, 그런데 이 구하는 자마다 얻을 것이요 라는 말씀 굉장히 좋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조금 꺼림직한 부분도 있습니다. 어떤 자녀가 부모가 굉장히 싫어하는 일, 부모가 안 된다고 말했던 일들을 부탁을 했어요. 그렇다면 그 부모는 부탁을 들어줘야 하는지 아니면 상황에 따라서 부탁을 안 들어줘도 되는지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창세기 3장 17절에 수고한 자들만 먹고 살 수 있다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 저는 일을 하지 않고 편하게 먹고 살고 싶어요. 라고 기도했을 때 구하는 자마다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실까요? 아니면 가끔씩은 안 들어주실 때도 있는 건가요? 궁금합니다. 저도 궁금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답을 해주십니다. 12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자, 내가 무언가를 받고 싶다면 나도 무언가를 주는 사람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에게 은혜를 받고 싶다면 내가 하나님에게 감사를 드릴 줄도 알아야 되고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 수도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주 오래전 로마의 황제가 있었습니다. 그 황제가 오늘 예수님의 말씀,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을 황금으로 벽에다가 크게 썼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황금 법률, 황금률이라고 불립니다. 내가 좋은 것을 받고 내 기분 좋고 나만 이득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좋은 것 받고 이득을 얻고 기분이 좋아야 그게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내가 필요한 것이 있고 내가 얻고 싶은 게 있어서 나만 이득을 챙기는 게 아니라 나와 내 주변 사람이 함께 이득을 얻는 기도를 해야 황금률에 따른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방법이 됩니다. 어떤 사람이 빵을 만드는 자격증, 제빵 자격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자격증을 딸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 자격증으로 멋진 빵, 맛있는 빵을 만들어서 부자 되게 도와주세요. 자, 흔히 할 수 있는 기도고 잘못된 기도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가르쳐준 방법의 기도 또한 아니에요. 좋은 기도가 되려면 하나님 자격증을 딸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예쁘고 좋은 빵을 만들어서 나도, 우리 직장도, 손님도 그 빵으로 하루가 좋은 하루가 될 수 있게, 잘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부모가 하나님 우리 아들, 우리 딸 공부를 하든 기술을 하든 잘해가지고 어디서든 뒤처지지 않고 인정받는 자녀가 되게 도와주세요. 많은 부모가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나쁜 기도가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가르쳐준 방식의 기도 또한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자녀가 열심히 준비해서 어디 가서든 피해 안 주고 자기가 맡은 일이 있다면 제대로 하고 직장에도 큰 이득을 주고 자기 목도 잘 챙기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좀 더 예수님 뜻에 맞는 기도가 된다는 겁니다. 내 기도를 하든 중보 기도를 하든 이왕이면 내 마음대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가르쳐준 방식대로 하는 게 훨씬 더 응답받는 좋은 기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욕되게 하는 일, 하나님의 자녀인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는 일을 하나님께 기도하면 어떨까요? 아무래도 응답이 어렵겠죠. 어떤 어린아이가 있어요. 밖에서 친구들에게 민망한 일을 당하고 돌아왔어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에게 아버지 부엌칼 좀 주세요. 애들 좀 밥 좀 주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그러면 아버지는 그 말을 들어주지 않죠. 무슨 사고가 날지 모르니까요. 아버지는 부엌칼 대신에 다른 장난감을 주었습니다. 그 아이가 봤을 때는 자기가 요청한 게 아닌 다른 응답이 될 수도 있어요. 실망할 수도 있겠죠. 아니면 아버지가 그 요청은 지금은 안 된다라고 요청을
일시 중지할 수도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아직 아이가 세상에 대해 모르고 철이 없고 무엇을 자기가 구하는지조차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직 준비가 덜 됐고 실력이 아직 모자란데도 저기 보이는 좋은 자리가 있으니까 그 자리를 무조건 달라고, 무턱대고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있어요. 내 사정, 내 가족의 상황이 어떤지 제대로 모르면서 그저 나와 내 가정이 큰 이득을 얻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기도 응답이 늦춰질 수 있는 거예요. 일시정지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만큼 나와 내 주변이 잘 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그렇게 살아야 예수님의 가르친 대로 사는 삶, 은혜 받는 삶이 돼요. 자, 그런데 문제가 하나 더 있어요.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내 주변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사랑을 주고 살 때 어디까지 해야 되는가? 그냥 무턱대고 되는 데까지 희생을 해야 되는가? 끊임없이 참아야만 하는가? 한도가 어디까지인가? 궁금할 때가 있어요. 저도 궁금합니다. 그래서 또 예수님이 대답을 해주세요. 오늘 말씀 6절. 거룩한 것을 계획해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자, 음식이 필요한 어떤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 진주를 주면 어떻게 할까요? 진주를 팔아서 돈을 받아서 그걸로 음식을 사 먹으면 돼요. 그러나 돼지에게 진주를 주면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진주가 가치 있는 물건인지도 모르고 진주를 팔아서 돈을 얻으면 음식을 살 수 있다라는 세상살이도 몰라요. 상대방이 준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그걸 어떻게 써야 하는지, 상대방에게 감사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더라도 그 가치를 모르고 사용할 줄 모르고 감사할 줄 모른다면 더 이상 주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미워하라는 말이 아니라 그만해도 된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내가 상대방을 사랑했는데 상대방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희생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랑은 서로 사랑이에요. 그래야 계속 사랑을 주고받고 할 수 있어요. 우리 흔히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막 희생을 해야 된다, 참아야만 한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희생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간다,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른다라는 생각으로 그런 희생을 얘기할 때도 있고 생각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너무너무 어렵지 않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어려운 것들을 우리에게 강요하지 않으셨어요. 물론 예수님의 희생을 따라가는 것, 자기 의지로 할 수는 있는 일이지만 예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강요하지는 않으셨어요. 그 마태복음 5장 39절에 지난번에 말씀했듯이 내가 오른쪽 뺨을 맞게 되면 왼쪽 뺨도 대라는 것, 이거는 계속 맞고 살라는 것, 계속 당하고 살라는 게 아닙니다. 한 대를 맞고 두 대를 맞아도 끄떡없는 그런 강한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이 안 되는 관계는 상대방에게 너도 나를 사랑할 줄 알아야 된다, 말을 하거나 가르칠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게 안 되면 잠시 거리를 두는 것도 방법이 돼요. 이것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은혜 주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 사람이 그 가치를 모르고 알지도 못하고 감사하지도 않으면 하나님이 중단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 받는 은혜가 점점 줄어든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우리가 다 알고 다 깨닫고 다 감사하는 것,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게 문제예요. 예수님은 그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13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좁은 문. 굉장히 작아서 웬만한 평범한 사람들은 들어가지 못하고 특별한 사람, 대단한 사람, 고생을 많이 한 사람, 희생을 많이 했던 사람만 들어가는 은혜의 문, 생명의 문이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찾는 자가 없다고 했어요. 문이 작고 길이 좁긴 해요. 그러나 너무 작아서 못 들어가는 게 아니라 찾는 사람이 없어서 못 들어가는 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어때요? 내가 조금만 더 세심히 살피고 내가 조금만 더 머리를 숙여서 찾아보면 들어갈 수 있는 문이에요. 그것이 좁은 문이고 은혜의 문, 생명의 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다 알고 다 깨닫고 일일이 감사하는 것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러나 내가 조금만 내 주변을 살피고 조금만 내 머리를 숙이면 찾을 수 있다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내 기도를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했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어떤 은혜를 주시고 있는지 다 알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생활하면서 자꾸자꾸 감사를 하다 보면 조금씩 깨닫게 됩니다. 알게 돼요. 생판 모르는 사람 도움을 주고 사랑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족부터 내 주변부터 사랑하기 시작하면 할 만한 일이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마태복음 7장 6절부터 14절 말씀. 정리를 쭉 해보면 은혜라는 것은 받을 줄 아는 사람이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 구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구할 때는 나의 이득뿐만 아니라 내 주변 사람의 이득까지 함께 잘 되는, 나와 주변 사람이 함께 잘 되는 기도가 좋은 기도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 쉽지는 않아요. 하지만 내가 조금만 더 살피고 조금만 더 내 머리를 숙이면 볼 수 있는, 할 수 있는 그런 일이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큰 내용입니다. 응답이 잘 되는 기도를 해야 좋아요. 우리 신앙인들, 그리스도인들이 어렵게만 신앙하는 것 그리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 내가 기도한 것을 자주 응답받고 자주 은혜를 받아야 우리의 신앙도 더욱더 커지고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보람도 더욱더 커지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내 마음대로 하는 기도보다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하면서 큰 은혜 받고 많은 보람을 느끼면서 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께 기도할 때 가끔씩 급할 때는 하나님이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지만 저희들이 평상시에 기도할 때만큼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기도할 때 조금만 더 멀리, 조금만 더 크게 생각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며 나와 내 주변 사람이 잘 돼야 앞으로 더욱더 나와 내 주변 사람들이 잘 되며 그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뜻이며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길이며 보람이고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좋은 방향임을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주여 기도를 한 번 하더라도 제대로 기도하게 하시고 제대로 응답받게 하셔서 저희들이 결과 없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 느끼고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저희들 계속 기도할 때 계속해서 응답하여 주시고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